1992년 3월 31일에 방영을 시작하여서 1995년 9월 16일까지 방영을 하다가 종영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인 1996년 10월 14일에 다시 부활하여서 방송이 시작되어서 현재 2026년까지 방영되고 있는 SBS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MC들이 진행자들이 진행되어 거쳐왔다가 지금은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그 독특한 어투와 신중함으로 다가가는 김상중 씨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제목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분이 바울 사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책을 또는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을 압축하고 농축하고 해서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바울 사도님, 당신이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거를 많고 많은 말들 말고 압축하고 줄여서 꼭 말씀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고 묻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답을 아주 명료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 말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에 사실은 세 가지가 같이 나와서 그냥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3장 10절을 먼저 읽고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걸 다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고 제일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3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얼마나 알고 싶은가? 얼마나 알기를 소원하는가 하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에게 좋았던 것, 자신만만했던 것, 자랑거리를 내놓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하고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지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지켰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는데 그게 다 유익했습니다. 내놓을 것 있고 드러낼 것 있고 누가 뭐래도 마치 자신의 증표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면 다 한 수 접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유대인 맞네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셨네요. 몸에 흔적이 있네요. 할례합니다. 베냐민 지파, 그 큰 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할지라도 해로 여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지식을 넘어서 소위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인문학을 압니다. 경제를 알고 치사 용어를
다 터득하고 있고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더하여서 내가 시를 한시도 외우고 있고 한자도 알고 언어도 영어뿐 아니라 일어도 되고 중국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철학을 알고 사회학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지식이 있고 교양인이고 나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좋은 것 압니다만 다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은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통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보면 다 깨달아집니다. 막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더 알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건 그리스도 예수고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도 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당신은 정말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게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걸 넘어섭니다. 요즘 아는 것은 쉽죠. 옛날엔 그래도 책이라도 지적거려야 되는데 요즘에 대학교 교재가 안 팔린대요. 다 인터넷, 또 뭐 PDF 파일, 그다음에 뭐 요번 챗 GPT나 뭐 AI 통해 가지고 다 되니까 그냥 바로 앉아가지고 누르면 나오잖아요. 옛날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구글에서 더 빨리 다 되니까. 그런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양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양평에 갔고 거기서 어떤 분이 노예 임원이어서 같이 갔고 거기서 그분이 카약을 탈 수 있고 카약을 또 본인 카약을 갖고 있어요. 카약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길고 그런데 혼자 또는 둘 타가지고 짧은 데서 이렇게 노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카약을 한번 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재작년은 못해서 작년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었죠. 저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노를 저렇게 젓는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가가지고 본인은 본인 카약을 차로 운반하고 우리는 빌리는 장소까지 갔고요. 거기서 카약을 끌고 내려가서 거기 강가에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헬멧을 쓰고 노를 젓고 하는데 아는 건 아는 건데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죠? 이거 헬멧 하시고요. 그래서 타세요. 막 흔들흔들 막 두려운데 타세요. 이거 어떻게 져야 돼? 별거 없어요. 그냥 노를 당기면 돼요. 하지 못하고 떨어질 거고 막 이런데 그분이 저희를 빨리 가르치려고 원래 호랑이 새끼는 위에서 던져야 되니까 갑자기 노를 가지고 물을 쳐가지고 우리 짓게 하니까 또 그건 못 견디죠. 따라간다고 막 하니까 30분을 고생을 하니까 노를 젓겠어요. 카약을 조금 아는구나. 그리고 물도 조금 알게 됐구나.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잘 됐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조금 배웠습니다. 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정보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만나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 공부 통해서 압니다. 교리를 배워서 압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다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영광의 주님을,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게 아니면 머리로만 만나게 되니 메마른 감정에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나서 바로 이런 것, 주님을 좀 더 배우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사도 바울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다른 모든 것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도 되면 난 정말 바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식으로 뒤져서 그는 어디서 나셨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가르치시면 뭐고 이것 말고 정말로 배워서 아는 것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아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맡길 수 있는 그런 알을 그가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나요? 했는데도 또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서 저는 방법으로 여겨지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우리와 다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3장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우린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신앙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케 하시고 이 순서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로 갑니다. 부활이 먼저고 고난은 주님의 고난일 거고 고난 이후에 십자가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렇게 갑니다.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고 우리도 경험했던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떠셔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막 내가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애쓰니까 주께서 찾아오셔서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의 열심을 아노라 하고 찾아와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으로 죄 많이 졌을 때 교회 꼭 오십시오. 이게 제일 큰 싸움인데 죄 많이 졌을 때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근데 죄 많은 가운데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하필 그때 또 성찬이시게요. 죄 가운데 목사님은 찔림이 있으면 어쩌든 그래도 그냥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그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찾아오는 주의 은혜가 성찬을 통하여 있었던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 죄가 있으면 더 꾸역꾸역 나오십시오. 힘들면 오히려 나오십시오. 피곤하면 와서 주무세요. 차라리. 주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부활의 권능은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 주님의 권능이 많으시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활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은 뭐에 반대입니까? 죽음과 반대죠. 죽음이 왜 생겼습니까? 그냥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럼 죄와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미혹되어서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부활의 권능은 뭐냐? 이 세 가지 3종 세트. 죽음이 오게 된 죄,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까지 전부 눌러버리는 그 권능이, 그 권세가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죽음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르시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채워진 그 권능을 내가 다시 알고 싶습니다. 지금껏 체험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은혜로 살았고 내놓을 건 은혜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알고 싶습니다. 은혜.
은혜 외에 말할 것 없는 바로 그 은혜가 주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능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을 멸하시고 물리치는 그 권능을 내가 지금 또 체험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9절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의는, 벌써 바울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내가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내가 의롭게 여김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또 부활하신 능력으로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하는 걸 또 원합니다. 더. 이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권능을 알고 싶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받은 것만 아니라 이제 같이 받으면 감사로 되돌려 갚아야 될 것도 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 감사로 자신감 있게 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시고 역사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하자 부딪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은 일반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났으면 생로병사처럼 이렇게, 또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해서 짓는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닙니다. 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순절 지키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죠? 우리 고난 주간과 우리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제 곧 고난 주간 중에 성금요일, 소위 성금요일쯤 되면 해외 토픽에서 여러 번 봤어요. 다른 나라, 특히 필리핀에서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 못 박아요. 그 피가 철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사람들 막 뒤쫓아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도 예수님의 유일한 대속적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적 죽음은 오직 예수밖에 못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죄 없이 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도 아닌 겁니다. 죽음은 어떤 거냐? 저는 여러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은 성경이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르는 고난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빌립보서 2장에 7절 8절을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 자기를 비움.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자기를 낮춤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춤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이 죽음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결국 지금 이 고난에 참여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죽음에 이르는 길은 같은 빌립보서 말씀을 따르면 자기를 비움, 자기를 비운다 하는 건 채움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채우고자 합니다. 곡간을 채우고 싶고, 우리 빈 머리 채우고 싶고, 우리 뭔가 채우고 싶은 모든 욕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 반대하는 게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 되게 어려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우리 비움과 상대가 할 수 없는, 그렇게 비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비우심인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지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내어버림, 이 정도로 봅니다. 두 번째,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죠. 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건덕지를 통해서도 올라가려고.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시고 그래서 죽음으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복종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바람이 있고 죄가 아닌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욕심입니까? 주님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는 게 싫음, 거기서 버려짐에 대한 이 싫음에 바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반대가 부활입니다. 자기를 비움, 뭔가 채움에서부터 내려놓음. 주님 뜻이라면, 주님 마음이라면, 그리고 낮아지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이 낮아지셨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내려놓음. 복종하심,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포기함. 바로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렇게 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죽음과 죄와 사탄의 영역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반응을 보여서 그 가운데 자기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어 쫓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걸 하고 나 보니까 사실은 먼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애써 보려고 하고 나는 그 마음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이미 내가 주 안에 붙들려 있었고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해봤는데 나온 결과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결과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는데 봤더니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잠시는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까? 얼마나 스스로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좌절합니까?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면 나는 얼마나 더.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내가 잡으려고 해봤더니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니까 그것은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기 이전에 이미 나는 잡혀 있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어떤 누가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할. 너는 내 것이라. 애쓰고 수고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고 앞에 가서 살펴보니 사실은 이미 내가 붙들려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것, 가장 원했던 것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아는 것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바로 체험적인 경험적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통일 찬송가에서 한 번 좀 바뀌었는데 좋은 찬송 많은데 이전에 익숙했다 바뀌니까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찬송가 170장을 종종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만 천전의 찬송가 170장은 내 주님은 살아계셔입니다. 이전 찬송은 통일 찬송가고 통일 찬송가의 제목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입니다. 주가 주님이 되시고 살아계시고 살아계셔로 제목만 바뀐 게 아니라 가사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저는 가사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아서 많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뭔가 제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중요한 게 빠진 가사, 중요한 게 바뀐 뭉뚱그린 그런 가사여서 많이 아깝고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바뀐 가사로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2절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3절이 사실은 오늘 말씀과 연관되고 제가 좋아하는 가사말입니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다음 말 아세요? 날 안다 하시고.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이름 불러 아시고 나를 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4절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이것이 주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가사말로 찬양하고 올려드린 바로 그 찬양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많을지라도 사도 바울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다 좋죠. 돈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 손들 다 넉넉하게 잘 되고 죽기 전까지 잘 살다가 그냥 주님 품에 가는 것 다 좋은데 그 가운데 더 필요한 것 정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천국 죽음만 생각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했는가? 아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부활하셔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 그래서 나의 약함 가운데 이 부활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르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또다시 고백할 일 내가 붙들고 쫓아갔던 일이 보니까 이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네요. 나를 이미 잡아주신 것이었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늘 있음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는 찬송이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주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